할렐루야. 밤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7살, 6살, 7살 학교 가기 전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제가 한 50년 예수 믿은 것 같아요. 50년 정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그냥 저를 한번 쭉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가 내가 무슨 마음으로 교회를 갔을까? 전 무지 좋았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어제 우리 지방에 있는 이기호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는데 나와서 인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했는데 자기 조카들이 그렇게 힘이 됐대요. 그러면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조카들하고 교회 가려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막 뛰어가면서 그랬대요. 야, 우리 교회 있어서 좋다. 우리 교회 있어서 좋다. 근데 지금은 다 커가지고 교수도 되고 이렇게 다 잘 됐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좋다고 그렇게 교회를 뛰어갔대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뭐 꿀단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좋았어요. 왜 그런 거 있죠? 그냥 좋은 거. 뭐 다른 거는 없는데 그냥 좋아서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청년 이때는 제가 은혜 체험을 했어요. 그때는 중학교 때 제가 은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은혜 체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조금 뭔가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 내면서 정말 그때는요 교회 일에 미쳤었어요. 뭐를 시켜도 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시키면 아멘이었어요. 그래서 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때 뜨겁게 은혜를 받았을 때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뭐 밤 꼴딱꼴딱 새면서도 했어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부터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왔는가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했더라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전 솔직히 그런 게 관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물론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고 첫째가 예수 닮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물론 다 귀한 거예요. 예? 우리 김정미 권사님 새벽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뿔 떠다가 놓는 거요. 이거요 하나님 정말 기뻐할 줄로 믿어요. 저도 기쁘니까. 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게 새벽 기도 나와서 반주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많은 사랑들 가운데요 다 잘 때 그래도 나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 기쁨이에요.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 향기가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향기가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저희가 예를 든다면 목사가 설교 계속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말씀도 막 전하고 그러면서 세상 나가서 못된 짓을 하고 날마다 싸우고 욕하고 욕심 부리고 막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기뻐하실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예요. 성화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했어요. 성결, 거룩한 영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어쨌든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요, 순종할 때 좋더라고. 순종할 때. 아멘. 아무리 예쁜 자식도요, 순종하지 않고 엇길로 가고 부모님이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것은, 첫째는 성하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성하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선교하는 일에 많이 정말 이렇게 하려고는 노력을 해요. 다른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 선교비 나가는 게요, 큰 교회 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실제로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제가 본 거니까, 내용을 본 거니까, 미국에서 이게 실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 할아버지는 외아들이 있어요.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외아들이 있어요. 재산 누구에게 줘야 돼요? 1560억. 1560억이에요. 누구에게 줘야 돼요? 외아들이 있다니까. 누구에게 줘야 돼요? 외아들에게 줘야지. 근데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던 개에게, 이게 진짜예요, 개에게 유산 다 상속해 줬어요. 아들에게 얼마 줬느냐? 1억. 10억. 1560억은 개 주고, 그리고 개를 보호하는 그 관리인 연봉 6,300 정도 연봉을, 개 죽을 때까지. 그리고 유언을 다 해놨어요. 만약에 개가 죽으면 개의 유산은 이렇게 그 동물 그런 보호소 이런 데다가 기증하는 것으로. 그 외아들이 와서 그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재판을 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다. 외아들인데 어떻게 개에게만 1560억을 주냐. 그리고 아들에게 10억. 이거는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펄펄 뛰면서 재판을 했어요. 재판관이, 판사가 묻습니다. 외아들이라 그랬죠. 네. 외아들인데 아버지를 얼마나 찾았습니까?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아무 대답. 전화를 얼마나 자주 드렸습니까? 아무 대답을 못. 그러면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언을 남긴 것을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영상으로. 물론 문서로도 다 했지만 영상으로 그대로 찍었어요. 변호사 입회하에. 워낙 큰 돈이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아들에게는 1불만 유산으로 줍니다. 1불. 나머지는 다 개. 그 이유는 부모를 찾지도 않고 기쁨이 되지도 않고 연락도 두절하다가 죽은 뒤에 개는 늘 옆에서 꼬리쳐주고 살펴주고, 개는. 그래서 10억 주려고 하던 것도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일부를 유산으로 줍니다. 다 뺏기고 일불만 줬다 그래요. 이게 실화입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께, 또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들인가?
에베소서 5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할 것이 뭔지 시험해봐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다 생각을 해보셨죠? 그죠? 네? 회개할 때. 네, 회개할 때.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정말 탕자를 맞이하듯이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또 뭐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기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시험해 봐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솔직히 다 머릿속으로는 다 나와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기뻐. 다 알아. 얘기만 못할 뿐이지. 그죠? 다 알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찬송할 때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 봉사할 때 기뻐하실까? 저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다 기뻐하죠. 그런데 기도를 하더라도 내 욕심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딱 보면서 이러지 않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요 사람들은요 내가 저질러 놓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부분 이런 스타일이야. 내가 딱 결정해 놓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떠납니다. 막 이렇게 협박까지 하면서. 아니 근데 대부분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저는 진짜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따르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죠? 찬송. 저는요 정말 찬송에 은혜 받았을 때요 3일에서 4일 정도 밥도 안 먹고 찬양만 했던 사람. 너무 좋아서. 이거 미친 거지요, 이거. 네? 미친 거지. 그렇게 미칠 수가 없죠. 복음성가 그리고 찬송가 갖다 놓고 너무 좋아서 막 1장부터 끝장까지 다 하고요. 또 복음성가도 하고요. 며칠 동안 그랬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 하나님 기쁘지 않았을까? 내가 좋아서 난 주님께 찬양하는 게 좋아서 내가 기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을까? 이쪽은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해도 기쁨으로 할 때 예배를 드려도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냥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믿음이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래.
우리는 자꾸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내가 이해해야 순종하려고. 근데 믿음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맞을까 하고 보니까요, 이해는 안 되는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밤에 가야 돼. 여러분, 지금 그물하고 그 당시 그물은 또 달라요. 그 당시의 그물은 요즘 그물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광목 비슷한 거야. 다 보여? 광목 비슷한 거야. 그거 내려봤자요, 고기 하나도 안 잡혀. 더군다나 낮에 고기들도 눈 뜨고 다니는데 잡히겠어요? 안 잡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근데요, 이해 안 가지만 순종했어요. 이 믿음이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해 안 가는 건 많죠. 근데 제가 깨달은 원리는 믿으면 이해를 뛰어넘어요. 믿음은 이해를 뛰어넘어요. 얼마든지. 이해라는 게 뭐예요? 나를 설득하는 거잖아요. 설득이 안 돼. 아니,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까짓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까짓 홍해 갈른 게 뭔 대수야. 그죠? 아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홍해 그까짓 거 갈른 게 뭔 대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뭔 대수고, 앉은 뱅이 일어나는 게 뭔 기적이야.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신데. 그래서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또 믿음이 뭔가 봤더니, 없어도 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없어도 드릴 줄 아는 사람. 남아서 드리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없어도 드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니 100세의 아들 하나 줬어. 아니, 하나님은 10명도 주실 수 있으실 텐데 그 하나, 외아들 하나 줬어. 그래 놓고 하나님이 달래.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없어도 드렸어. 그거 하나야. 이삭 하나. 그죠? 그거 바치면 없어. 없어도 드리는 거. 그게 믿음. 세 번째는 믿음이 뭔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도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야. 여러분, 천국 어차피 우리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어. 저희 아버지도 체험했어요. 이거는요, 저는 확실해요. 왜?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글을 모르니까. 어디 영화 보고 와서 하는 분도 아니고, 목사님한테 듣고 그거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확하게 보고 체험하니까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야. 특별한 은혜. 저 솔직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주셨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것, 그래 알았다, 내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네 아버지에게 줬던 거 너에게 다 주마,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뭔지 아세요? 네 아버지는 글을 몰라서 내가 보여줬고 너는 내가 다 볼 수 있도록 책을 줬잖아.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천국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 현실은 안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야. 이게 안 보인다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안 보여. 그런데 끝까지 가는 거야. 주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끝까지 갈 거죠? 끝까지 가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나오는데,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요. 로마서 8장 8절. 로마서 8장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 내 생각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육신에 있는 사람의 반대는 뭘까요? 영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말씀의 인도를 받든지. 아멘. 근데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솔직히 우리에게 육신은 자꾸 편하려고 하고요, 죄 지으려고 하고. 이 육신은 원래가 그래.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 때때로는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제가 생각하고 막 이러는 것이 욕심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면 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몸이 그대로 있든지 하나님 나라 가든지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좋고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되기를 난 소원하는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주여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살만하니까 부르시나이까,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사람. 천국 가도 좋고 여기 있어도 좋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 여러분,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죠? 예, 이 상의 개념이 없으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번에 1등하고 2등하고 3등까지 상 줍니다.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상을 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상 때문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상 받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거룩한 욕심이라고 하거든요. 거룩한 욕심. 내가 하는 욕심은 그거 썩어질 욕심이고, 거룩한 욕심은 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해 주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주겠지. 거룩한 욕심.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야, 세상에 사랑 빼면 울리는 꽹가리, 사랑 빼면 아무리 다 내 재산 전 재산 갖다가 누구 도와줘도 그거 다 뭐예요? 꽝이야, 꽝.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배설자 장로님, 사랑의 빚 말고, 사랑의 빚, 집에 빚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웬 빚을 또 졌대요? 있을 수 있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면 안 돼. 그죠? 근데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나는 사랑의 빚진 자야. 야, 정말 바울은요, 사울, 이름 사울이라고 부를 때 아주 악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생명을 주셨고 사도로 써주셨으니 나는 사랑의 빚진 자다. 우리는 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돈 쓰고 해도 그거는 아무짝에 소용없어. 유익이 없어. 하나님 사랑합시다. 주님의 전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합시다. 그것만이 유익한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 뭔지 아세요? 보고 싶어. 금방 봤어. 그래서 막 몇 시간 데이트하면서 얼굴 보고 얘기했어. 근데 헤어지면 또 보고 싶어. 이게 뭐예요? 사랑이야. 그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면 시간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정말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는 금방 표시나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가?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사주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좋은 것 주고 싶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물질이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좀 보세요. 그러면 금방 표시나. 내가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다가 더 많이 쓰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이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을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것 사랑하지 말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들을 몇 명을 만나봤어요. 진짜 천국을 믿는 사람. 죽음 앞에 가봐야 돼요. 평소에는 하나님 이제 이것만큼 살면 됐지요. 그런데 와라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시옵 이런 사람 많거든요. 아니 진짜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딱 갔는데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부르면 저 갈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야, 이런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후배 목사님이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42살 땐가. 그러니까 한참 때잖아요. 42살이면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제가 가서 마지막 임종 예배죠.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은 뭐 호흡이 바빠지고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바로 며칠 전에 이 사모님이 영안이 쫙 열린 거야. 그래서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 아주 그 중계를 하는 거예요. 중계. 천국을 다 보여주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고 막 사모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만나자고 아들하고 딸이 있고 목사님이 있는데 남편 옆에서 애들 옆에서 천국을 다 소개하는 거. 막 다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임종 예배 갔다가 그 말씀 듣고요, 야, 오히려 제가 은혜 받았어요. 그걸 2번이나 간증하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 임종 예배할 때 그때도 한번 얘기하고, 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때 목사님들 다 모였을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분명하게 우리 집사람이 본, 사모님이 본 그 하나님 나라, 천국 갔다고, 그 나라에 갈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갖고 신앙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 스바냐서 3장 17절.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인데 오늘날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 표현이 뭔지 아세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너무 기뻐한다는 소리예요. 너무너무 기뻐.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하고 오지랖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대.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잠잠히 사랑한다. 김미자 권사님이, 아니면 송옥규 권사님이 손주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막 표현, 아이고 막 이렇게는 안 해도 그냥 사랑스럽고 그냥 이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여튼 이게 이렇게 말은 없어도 잠잠히 사랑한다. 표시는 안 해도 너무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박진혁 전수사님이요, 자기는 뭐 손주를 낳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그래. 웬걸 낳고 나니까 날마다 영상 보내요. 막 아이고 손주가 막 천재가 태어났고 뭐 힘이 장사고 그러면서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도 나중에 이렇게 손주 보면 그럴 거려. 그래서 제가 그러죠. 그렇게 할 거라고. 얼마나 이쁘겠어. 얼마나 이쁘겠어. 그거예요. 하나님은 표현은 잘 안 해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해도 잠잠히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아.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그죠?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 섭섭하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